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부터 믿음이 어떻게 들어오고,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이제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안에 들어온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은 이제 그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예수님.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예수님을 본받자인데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의 내용은 희생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먼저 나를 채워요. 자기 자신을 채우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은 뭔가 하면 자기 만족이에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기 만족이고 자기 증명입니다. 어려운 말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읽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뭔가 하면 섬기러 왔다,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신 속지 않은 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줘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랑입니다. 이게 이제 천국 삶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소위 말하는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안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면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절대로 뭐예요? 가슴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뜨겁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를 내 가슴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왜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그런데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섬기지 않고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내 가슴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죽여버리면 내 안에 아주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요동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기쁠 때가 있어요. 간혹가다. 근데 그 기쁨은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때입니다. 그게 묘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당신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는 뭐예요?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죠.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바로 사랑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러 오셨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난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난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뭘 말합니까? 뭐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건 전부 다 뭡니까?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은 행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행동이 아니라 본체라는 것입니다. 본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본체로서 하는 것이지 그거 없이 행동으로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동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부모가 그 가슴에 사랑이라는 본체를 가지고 하는 거지 그거 없이 내가 너를 먹여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벌고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그거 사랑 없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은 행동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이 아니에요. 바로 가슴 속에 있는 본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랑이 행동이 돼버리면 뭐가 돼버린가 하면은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증명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증명하기 위한. 그래서 나는 했다 이거잖아요.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간혹가다 보게 되는데 나는 했다 이거잖아요.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왜 너는 그걸 안 하냐? 너는 왜 그걸 못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못한 사람들을 두드러 잡는 거죠. 그건 뭐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랑을 가지고 나는 행동했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제 두드러 잡는 거죠.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들어오면 그것이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사랑은 뭐 합시다 이런 구호를 붙여서 목표를 세우거나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해야 되는 어떤 실천 조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딱 이렇게 10가지 정해놓고 우리가 지키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자, 좋은 책도 보면 막 그런 거 있어요. 남편의 10계명, 아내의 10계명, 자녀의 10계명 이런 거 있거든요. 자, 그 10계명을 만든 것은 뭐죠 지금? 당신과 내가 더 행복하게 살고 우리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10계명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지키면서 살자. 그러면 훨씬 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거야. 그래 놓고 10계명을 만듭니다. 그 책에도 막 있잖아요. 뭔 10계명 있어요. 그런 거. 근데 여러분, 행복해지라고 만들었는데 행복해져요? 불행해져요? 불행해집니다. 그런 거 만들지 마세요. 왜 불행해진 줄 아세요? 사람이 그걸 만들어 놓으면 지키면 좋은데 사람은 뭔가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뭐가 딱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걸렸어요. 당신 오늘 2번째 걸렸네? 이건 남편이 그래요. 당신 오늘 3번째 걸렸네? 안 했네? 맨날 뭐만 지적해요? 사람은 한 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못한 걸 지적해요. 못한 걸.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정했으면 나머지 한 가지를 오늘 잘못했으면 아이고 당신은 9가지나 오늘 성공했네. 아이고 한 가지만 오늘 잘 못 지켰네. 아이고 여보 나는 오늘 뭐예요? 2가지 실패했어. 미안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당신 말이야 한 가지 이거 뭐예요? 못 지켰다고 말이야. 반성해라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은.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13가지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지켰는데 그래서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맨날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역할. 오늘도 이거 못 지켰네. 이것도 못 지켰네. 어제도 못 지켰는데 오늘도 못 지키네. 네가 사람이냐? 이럽니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실천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 지켜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어떤 내역도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만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계속해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이 이루어질 것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겠지. 그래도 지금은 안 변하지만은 내가 더 하면은 10년 뒤에는 변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변할 수 있어요. 사랑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변하겠지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안 변할 수 있어요. 사랑은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중단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랑은 뭔가 하면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키우는 것은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해가면서 아웅다웅하면서 키워내는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하고 못 살겠다, 저 X하고 못 살겠다 하면서 그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변하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안 변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자, 그래서 누가 죽어요? 상대방이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요. 그래서. 왜? 아무리 그렇게 사랑을 해도 조금 변화의 기미가 있으면 좋은데 안 변하니까 누가 죽을 노릇이에요? 내가 죽을 노릇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해서 그만저만 그러지 뭔가 하나 해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내가 죽습니다. 내가.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는 것만 바라기 때문에 나는 망해도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걸 이 세상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는 망해도 좋다.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펼쳐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예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부모는 뭐예요? 나는 망해도 자식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죠. 나는 망해도. 하나님이 당신은 망해도 당신은 죽어도 누구는 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남을 향해서 투기와 시기와 자존심이 섞이지 않고 저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조마조마 해본 적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조마조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속한 자리에서 맡은 내가 속한 자리에서 맡은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되든지 말든지. 교회가 오목사가 목회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가? 교사라도 그냥 되든지 말든지.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 조마조마함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에 대한 조마조마함이 있어야 돼요. 왜 안 왔을까? 그 조마조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로 인하여 저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 일에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서 썩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썩어져야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어져 가면 안 됩니다. 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녀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덤빌 테면 덤벼봐. 나는 빽이 있어. 하나님이 빽.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형통하게 되고 기적으로 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이러한 무장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믿음이 좋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부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이 막 개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은 누가 그랬죠? 제자 중에 하나가 싹 쓸어버립시다. 그러니까 그러죠. 내가 12영의 천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걸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한다 그래요. 그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당신이 당하신 유기를 벗어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붙잡혀서 모욕당하시고 홍포 입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지시고 조롱 받아가며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불면 날아가는 그 깃들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손으로 빚어 만든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점검할 때에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는지, 예? 그래서 나는 교회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그걸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면 안 됩니다. 그걸로 확인하면 안 돼요. 얼마나 내가 성과가 있었는가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하며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조마조마하는지 이것으로 신앙의 수준을 가늠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전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종종 목사들끼리 이런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람 안 변한다. 안 변해. 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해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진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진짜 안 변한다, 안 변해. 근데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안 변한다고 우리는 그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헌신하고, 조금 사랑하고, 조금 노력하고, 그렇게 했으면 결과를 너무 빨리 바랍니다, 우리는. 근데 그 결과의 열매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제 자신이 생각할 때에 참 목사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 같지 않다고. 그래도 목사하면 참 옛날 어르신들처럼 성경책도 다 이렇게 들고 다니고, 저는 그냥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그냥 이래요, 그냥. 이래. 이게 무슨 목사야, 이게. 이래. 근데 그 목사님들 보면 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 정말 보기만 봐도 거룩해 보여요. 보기만 봐도. 근데 저는 그러고 그냥 옷은 그냥 주일날이나 양복 입지, 새벽기도 때도 평상복. 그리고 평일날에는 평상복입니다. 겨울 평상복. 제가 여순에 와가지고 이제 노예 이제 무슨 회의가 있어서 다 양복 입고 이제 가는데 제가 이제 평상복 입고 갔어요. 저는 부목사 시절에도 항상 출근할 때 추리닝. 항상 추리닝. 뭐라 안 그러더라고. 항상 추리닝. 노예를 이제 그렇게 갔어요. 평상복을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노예장이 그러더라고요. 노예를 우습게 보냐고. 도대체 나는 뭔 소리를. 아니, 내가 노예를 언제 우습게 여겼냐고. 우습게 여기 없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가 서병근 목사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복을 안 입고 왔다 이거죠. 그때는 다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끝까지 나는 평상복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평상복 입고 옵니다. 목사님들이. 네. 대부분 평상복을 입고 와요. 막 평상복을 입고 와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이게 목사 같지가 않는 거예요. 예, 참 목사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나를 볼 때에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해요. 나를 보면 너무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목회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를 볼 때에는 목회도 참 널널하게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자유롭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은 뭐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성도들을 막 잡죠. 막 후려 잡죠. 저는 내버려 둡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를 방목한다 그래요. 방목. 알아서 하시죠. 찾아가는 거 거의 없죠. 찾아가는 것도 없고 막 나와라 어째라 그런 거 없습니다. 방목한다 그래요. 방목.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 볼 때는 너무 편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참 제가 목사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목사더라고요. 나가서 이제 어떤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목사라고 안 그러는데도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안 해도 알아봅니다. 거기서 풍기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풍기는 게 있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풍기는 게 있죠. 그게 본질이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풍겨지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서 풍겨지는 것이 있잖아요. 풍겨지는 것. 보면 막 맨날 막 도깨비처럼 풍겨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본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풍겨지는 것이 있어요. 풍겨지는 것이 있어요. 네. 풍겨지는 거. 근데 어쨌든 그런 목사 같지도 않은 제가 여기까지 왔다면 당연히 어떤 사람들도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우리가 무슨 사랑 조금 하고 결과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계속 말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되는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두려운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옛날 성질 나올까 봐서. 제가 예전에 무슨 술 먹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우리 권사님이 그랬나요? 그거 거짓말이겠지, 목사님이. 아는 소리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옛날 성질 나올까 봐서 겁이 나요. 언제 어느 순간에 옛날 성질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봐서 그게 겁이 나요. 근데 그걸 많이 참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기다린 것처럼 어려운 게 없잖아요. 용서하고, 져줘야 되고. 왜 져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거나, 어떤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절대로 여러분 논리로 이겨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변론해가지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덴에 가서 그 똑똑한 머리로 철학적으로 막 예수를 막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아주 다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뭐예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전달하지 않기로. 이게 뭐예요?
그 지식 가지고 세상에 있는 차다한 거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져줘야 돼요.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져줘야 돼요. 다 져줘야 돼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다려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져줘야 되고,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오해받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배알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해를 받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마치 충청도 사람처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받습니다. 모욕당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낼 수 있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놓치면 대체할 신앙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즉 사랑의 실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의 실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 실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자기 머리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님들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가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알아야 돼요. 할 수 없으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네.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실력이 없으면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하지 뭐 저렇게 하지 뭐 내 힘으로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 실력이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실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10년도에 여기다가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저는 제가 실력 없음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정도 좋은 환경에서 건축을 했으면 일취월장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실력 없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아주 그걸 지금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진짜 능력 있는 목사 있는데, 진짜 탁월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와서 목회하면 좋겠다.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공허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으면요 공허합니다. 아주 피폐해집니다. 가슴이. 여러분 소유로서 이 가슴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사랑으로서 이 가슴을 채워야 됩니다. 사랑으로서. 그러면 가슴이 채워집니다. 네? 가슴이 채워져요. 가슴이. 그리고 믿음은 뭐냐? 어떤 것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랑은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